이번에는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고린도란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은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만큼 아주 큰 도시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나라의 허브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다민족 그런 지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유명한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포세이돈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수리아로 그가 가게 되지요. 그가 수리아로 간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낼 때 마음이 격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아주 책망하는 터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아니, 바울이 교회를 떠났으면 떠났지 왜 들어와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는 추천서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 선생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거짓 선생이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다 가짜일 수 있다. 그리고 바울 배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어요. 바울이 마음에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했느냐, 그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디도가 나중에 늦게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바울을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선생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바울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부드러운 말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기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면 사람의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특별히 여기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기억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뭐를 놓치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놓쳐요.
잘못하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냥 교인들은 우리끼리 교제하는 곳이다. 외로우니까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중세 교회가 부패했을 때,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캐치플레이어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었어요. 아드 폰테스.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5개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교회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본질로만 돌아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본질을 놓쳤어요.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뭐 하러 존재해요? 새벽교회가 왜 이 시대에 여기에 존재해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본질을 알아야 돼요. 크게 볼 때 교회는 한 4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함께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소중해지지 않았어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힘들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내가 놀러갈 약속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본질은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좀 잘 드릴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예배예요. 우린 예배를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놓쳤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거룩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다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이란 뭐냐면 죄를 이기는 힘이 거룩이에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눈에 보이는 어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훔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거룩이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각 차고 넘쳐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힘이 거룩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죄와 싸워 이기고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전에 철야기도 하고요, 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잠자고요, 2-3시까지 엎드리고요, 교회에서 잠자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고요. 우리 그걸 놓쳤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이 시대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도대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왜 존재해요? 본질을 놓쳤어요. 교회는 거룩 공동체예요. 세 번째, 여기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예요. 복음 전도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전도하라고 성령 주시고요,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면서 3분의 2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관계없이 나는 내 길만 가면 돼,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전도해야 돼요. 영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 어쩌면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할 일이 없거든요.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 받아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는 재림 공동체예요. 주님의 오심, 오늘도 우리 찬양에서 성가대가 주님의 주 예수의 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찬양을 했어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입술로는 주님 재림하세요 그러지만 사실은요 재림을 사모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굉장히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천지에서도 뭐를 가르치냐면요, 그 총회장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분이 원로 목사님과 똑같은 31년생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늙으셨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거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몇 년에 오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우리 예배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결석률도 없어요. 99% 출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일 모레 반드시 오시니까. 근데 교회는요 사만심이에요. 물론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역사의 종집을 찍는 날 곧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환난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라가시는 그날을 여기서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모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원히 여기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게 우리 마음에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재림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본질, 아드 폰테스 본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부분은 조금 원문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자비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게 빠졌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 간다. 이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 때문에 아버지라 되었으니까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감탄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감탄사인데 이걸 다른 얘기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는 감격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얘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란 감격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구원을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럴 때는 감격하리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많아서 우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뭐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이 현대세계. 그렇지만 사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모르는 사람 까지고 지옥 가지 뭐, 있으면 뭐 지옥 가면 어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자살해버리지 뭐, 까짓거 죽으면 끝나는데 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에 가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있고요, 이 눈에 보이는 건 육이에요. 영이 육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잘 배워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는 죄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알면 더 이상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죄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제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에 야, 나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 너 몰라,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데는요, 한 10년 감옥살이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년 감옥살이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1000만 년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억 년 지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져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게 예수예요. 예수예요. 착하게 살아요. 천국까지 얼마나 착하게 사실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동안에 죄는 또 안 져요.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구원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난 그런 거 몰라, 난 관심 없어. 여러분, 관심 없어도 관심 없는 사람이 천국, 그 사람에게 천국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에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관심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감격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여기서 찬송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감격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4절부터, 자, 여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요, 재미있게 나옵니다. 환난과 위로가 같이 나와요. 자, 우리의 모든 환난, 뒤에 우리를 위로, 또 뒷부분엔 하나님께 받는 위로, 뒤에는 모든 환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 뒤에 우리가 받는 위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함, 뒤에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함. 또 7절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와요. 환난 다음에는 위로가 있어요. 고난 다음에는 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이 세상에서 무슨 고난을 받더라도 다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환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공식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오면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오면 위로가 찾아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간대, 한 세트예요. 순종과 환난과 위로는 세트 메뉴예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거 제쳐놓고 하나님 위로만 주세요. 하나님 위로만 주세요. 그런데 아니, 내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럼 내 말씀을 순종해. 순종하면 넌 반드시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위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면요, 하나님 저 순종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순종 안 할래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환난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없어요. 환난도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체험해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어요. 천국은 그 자체가 위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이 천국이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하면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어려운 헬라어 단어로 이래요.
파라클레시스라고 불러요.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스는 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칼레오라는 것은 곁에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곁에서 말하는 게 위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 때는 주님이 곁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위로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텐데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건 빠졌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게 위로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고난을 자꾸 견디려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곁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넌 걱정하지 마. 넌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넌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위로예요. 위로는 곁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큰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제일 큰 순종을 하니까 제일 큰 환난이 왔어요. 제일 큰 환난이 와서 그 십자가 왔는데 제일 큰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 주님이 떠나지 않은 것이고 성령이 떠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그를 부활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위로는 부활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서 위로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하나예요. 죽음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을 내가 칭찬받는 삶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었고 사람들이 실패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살아온 모든 삶이 상 받을 만한 삶이다라고 인쳐주시고 선포한 게 부활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부활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간수가 와서 나는 죽었다, 자살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게 살아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로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당해질 수가 있고,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없어도 됩니다. 저 고생 안 할랍니다. 순종도 안 할랍니다. 위로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를 포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듣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 알죠? 최봉성 목사님. 나중에 그 후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개척교회를 75개를 했어요. 상상 가세요? 개척교회 하나도 어려워서 쩔쩔매고 힘들어 하는데 75개를 했어요. 어떻게 75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75개는 1년에 하나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3개 정도를 세운 거예요. 3개. 전도 열심히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열심히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거기서 사람 세우고 떠나요. 다른 교회 예수천당에서 불신지역에서 믿는 사람 생기면 거기를 세워두고 떠나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매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많은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크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이걸 맛보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누리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단순히 위로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과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과 그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항상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영원히 위로해 주신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고 살아가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고 그때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걸어갔던 그런 분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세상에서 결판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